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그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비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뜰모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하늘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사시는데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두고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절명과 낙심을 이길 말씀의 능력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일꾼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0절에 보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수고했다. 이제 여기 와서 앉아서 먹으라 라고 말을 하느냐? 아니다. 주인들이 먹을 것들을 다 차리고 우리가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뭐라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공산정권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과 함께 동시대 기독교 지도자로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1981년에 추방된 조세프 티손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추방되었을 때 미국의 기독교 사역자들의 모임에서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이 담당자가 이 조세프 티손 목사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조세프 티손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학력으로는 이분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최고의 학부죠. 명문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이면서 공산정권에서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목회의 활동을 했던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 그 마음으로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세프 티손 목사는 한마디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조세프 티손 목사라고 소개해 주십시오. 이분이 이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김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내어 맡김이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께 드리니 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믿음으로 공산정권 치하에서 그렇게 모질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믿음, 나는 주님의 종이기에 이 고난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해 무언가 상급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오직 주의 복음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내게 맡겨져 있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위에 그 포악했던 잔인했던 차우세스크 정권이 무너지니까 미국에서 훨씬 좋은 자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 루마니아로 돌아가서 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사전에 보면 일꾼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은 다른 사람의 소유이며 따라서 그의 뜻에 절대적으로 지배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하나님 이에 합당한 내게 보상을 주셔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져 있는 바 내가 다 감당하고 그러고도 우리는 뭐합니까?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오직 한 가지의 상급만 받았어요. 그 한 가지의 상급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상급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내가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종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고백함의 자리에 내가 항상 있기를 소망했어요. 오직 주의 부르심에 따라 아멘으로 응답하고 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주님의 복된 인도하심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 듣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는 종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고 그때 존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만남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그런 역사를 살아갈까요? 밤모습은 길이가 16km, 넓이가 9.6km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리 영종도만한 자그마한 섬이에요. 그곳에 80을 넘긴 요한이 지금 끌려가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한다는 증명서를 발급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증명서를 늘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누군가가 증명서를 내어 보이라 하면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변집사님이나 저같이 80년대 학번들은 길거리 가다가 부시검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시검문을 받기 때문에 항상 학생증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수시로 가방을 막 열어봤잖아요. 재밌는 건 마르크즈하고 마르크스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이 전경들이나 경찰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책이 칼 포포라고 하는 사람과 마르쿠자라고 하는 대담이 있었습니다. 혁명이냐 개혁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책들을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그 가방에 놓고 다니는데 마르쿠제를 마르크스로 해가지고 잘못 알고 빨갱이라고 공산당이라고 끌려간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런 불시의 검문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증명서가 없으면 체포되는 겁니다. 이 황제 숭배 증명서가 없으면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카드나 아니면 스마트 핸드폰을 개통을 못하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경제활동,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증명서가 없었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불시의 신문에 끌려가서 체포돼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도 그렇게 체포돼서 지금 끌려간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하교회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에서 공치아 노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터키, 지금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에 가보면 갑바도기아라고 꼭 가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갑바도기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높은 언덕들이 삥 있고요. 그 위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그 언덕, 그 절벽 같은 그곳에 기도원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갑바도기아 하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열기구 해가지고 열기구로 그 일대를 한번 쭉 돌고 오는 그거로 유명한 곳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그런데 이 갑바도기아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당시에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 10층까지 내려가는 깊은 동굴을 파고 해서 10층까지 팠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도 태어나고요. 그곳에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곳에 공동식당도 있고요. 그곳에서 주방도 있고 모든 일상생활을 그 안에서 다 행합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체포되니까. 그런데 그 지하교회 그럼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밖에 나가서 옹기를 만들어서 옹기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옹기를 판 걸 가지고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자를 위에 그 출입구에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마치 사는 것처럼 해놓고 그 움막의 입구에서 감자를 떨어뜨리면 그게 지하 4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하 4층이 아마 주방인 것 같아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 감자를 요리해서 거기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장 미친 지하 10층에 이 시신들을 모셔놓습니다. 그런 무슨 죽을 죄를 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하 10층 지어놓고 그 안으로 피신한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숨도 마음도 쉬지 못하는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이런 핍박을 오래도록 받는 상황에 있다고 되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또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견디며 지내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반모섬의 요한은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묻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믿음이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가장 좋았던 사람이라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로마서 3장에 바울이 써놓은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나라 번역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의 뜻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앞서서 가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라는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요.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가라 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뒤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길이 지금 무슨 길인지를 몰라요. 절벽인지 낭떠러인지 아니면 범람하는 물이 앞에 있는지 아니면 풍요로운 땅이 있는지 사막 끝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냥 아브라함 보고 가라는 거예요. 모르는 땅에 지금 내가 첫 발을 내디디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나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것, 그럼 이건 뭘 뜻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반모섬에 요한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해요. 내가 지금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서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지금 반모섬의 요한도 이 고난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나도 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왜? 나도 지금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냥 나는 지금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데 그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가는 그 말씀을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지금 우리 다 함께 같이 아브라함이 먼저 앞에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갑시다. 그걸 쓴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요한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리고 7 교회에다가 지금 요한 네가 본 건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고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이 음성이 어디서 나나 하고 돌이켜서 보니까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른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발에 끌리는 옷, 이건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 이건 뭐냐면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얼굴은 어때요? 14절에 보면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흰 머리는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영생, 지혜, 그리고 성결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딱 뭉치면 즉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성결하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눈은 지금 뭐라 그래요?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이 말은요
모든 걸 태워버린다 이 뜻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신적 통찰력과 그리고 냉엄한 공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은 15절에 보면 단련된 빛난 주석이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팔목과 손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다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다 고증해서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 성화를 그리면 여기다가 그거 했지만 지금은 다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놓으면 동맥과 정맥을 관통하고 그래서 빨리 죽고 그리고 우리 여기 통뼈라고 그러잖아요. 뼈와 뼈 사이에 이 못이 박혀야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발은 둘로 묶어서 포개서 발 한가운데다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예수님 거기에 보면 거기에는 지금 여기와 그리고 발목에 이 발을 두 개 포개서 여기에다가 못을 박은 그 모습으로 지금은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발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발은 못자국이 박혀있는 발이었어요. 그런데 그 발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강철보다 더 단단한 발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강하고 단단한 발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리고 사단의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눌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 권능의 발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나이 먹은 분들이 꼭 가야 되는 폭포가 있다는 거죠. 나이아가라 하는 그 폭포. 관광한 그 영상에 보면 폭포 소리가 웅장하잖아요. 꽉꽉꽉 해서 뭐 말 소리도 안 들릴 만큼. 우리 우이천 여기 지금 보면 물도 별로 없지만 장마 때나 폭우가 온 다음에 그때 물 내려가면 막 범람할까봐 염려할 정도로 물이 막 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때 물이 구미쳐 내려갈 때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소리가 아주 웅장하게 왕 하고 내려가잖아요. 많은 물소리란 바로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에는 모든 소리가 다 묻혀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다른 소리는 다 이제부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 앞에 벌벌 떨고 굴복하게 만드시고요. 사단 권세를 힘입고 지금까지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드신다는 그 뜻으로 많은 물소리가 같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다니엘서 10장에도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요 1장에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래서 에스겔 1장, 다니엘 10장, 요한계시록 1장은 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한없이 뭐 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사랑으로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셨어요. 세리와 창기 그런 사람들 뭐 했어요? 세상으로 버림받은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심령 골수를 쪼개는 예리함으로 심판할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엄정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요. 요한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어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 죽었지만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죽을 자,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자리로
살 자 그리고 살아야 할 자는 살 곳으로 보내는 권능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고난 뒤에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믿음으로 견뎌 아브라함과 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전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여기는 안 올라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거스틴이요. 방황할 때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그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응답하고 돌아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문이 위대한 가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병, 그 유리 뚜껑 위에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신병에 걸려서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문득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자기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 말씀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골수를 쪼갰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5절 20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잠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무덤 속에 오라버니 나사로를 이제 넣어놓은 뒤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을 보고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윌리엄 제이스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역사에 능력이 있는데 내가 기껏 이 정신병 하나를 내가 이기지 못할까?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통해 병을 고치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됐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어려움 극복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서가는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릴 때 믿음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나가는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이것이 나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앞길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내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걸음을 옮기겠사오니 주님 그 은혜의 역사를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걸음을 나가는 믿음에 합당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놀랍고 은혜롭고 복된 응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온전히 다시금 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믿음의 걸음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옮기며, 그래 그 믿음으로 하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